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인생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많은 것을 이루고도 허망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속은 꽉 차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울 왕은 바로 그 전자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소원과 다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고 불리는 그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가치마저도 내려놓고 타협하면서 또 잃어가면서 또 열심히 애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적어도 알고 뛰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를 돌아보면요. 그 젊은 나이에 저는 인생이 쓸데없이 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것임을 알고 난 뒤부터 그 상실감에 잠식당할까 봐 두려워서 단명이 인생의 최고 축복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불과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단명하고 싶다는 생각은 저절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저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까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혹독한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방황도 했고,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체적인 방황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방황, 영적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셨고 생각하게 하셨고 그 진지한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하셨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놓치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갈 때쯤 후회를 남기고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에서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늘어놓는가 하면 제가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냉정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시절서부터 마치 하이에나들처럼 이스라엘의 그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그 무리의 후미를 공격해서 약자들과 여자들만 공격했던 그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때 완전한 심판을 예언하셨던 것이고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최종적 심판을 명령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응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모두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종 심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상품 가치가 있는 것,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돈이 안 되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 생각에 쓸만한 것들,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남겨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사울은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어떤 것을 낮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겠는가?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준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크고 건강하고 살찐 것은 좋은 것으로 평가한 것이고, 작고 약하고 볼품없는 것은 낮고 천한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까? 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말렉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그들은 출애굽 당시 때부터 그 약자들, 이스라엘의 후미에 뒤처져 있는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략질을 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한 뭡니까? 네, 약자들한테는 강한 척을 하고 강자들에게는 약한 척을 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이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헌신짝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프고 슬픈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마저도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목회적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주고,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그들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여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이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괜히 부정적으로 얘기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세상적 가치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그런 가치 판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는가? 자,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하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사과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로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이 모든 결정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군인들이 내린 결정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왕이 명령하지 않는데 군사들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변명은 계속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또다시 마지막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면서 결국에 토를 달면서 또다시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를 지은 인간은 일단 1차적으로 눈이 멉니다. 소경이 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절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사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의 신분으로서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사무엘의 변명도 또 똑같았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집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회개를 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되게 또 성도들 앞에 백성들 앞에 회개를 하는 모습을 꼭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2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채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과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내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뜨여지지 않은 자들이 섣불리 행위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는 그것이 바로 종교적 행위로 그치게 되는 것이고, 그 종교적 행위 속에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도대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네, 바로 그 아말렉의 행동 때문입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경멸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남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말렉과 사울과 같은 그 가치관과 그 세속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는 나에게 있는 그 아말렉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진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이 절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울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이 사울과 같고 아말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뿐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도 정작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 삶이 주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그 결론은 그 결말은 항상 이와 같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당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